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7쪽이고요.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칠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칠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내 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우리가 지냅니다. 사실 지난주에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로 드립니다. 김강래 집사님 얼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오늘 맥주 감사절. 사실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이 맥주절에 이 겉에 나와 있는 말씀만 보지 말고 그 숨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깨닫고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절이란 절기죠. 이 절기인데 우리나라도 보면 8.15라는 날을 기념하죠. 그 왜 그렇죠? 8.15라는 그 날을 어떤 의미가 있죠? 일본에 우리가 식민지로 있다가 해방된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 날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8.15, 6.25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으로부터 우리가 6.25 전쟁이 났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나라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그 쓰라린 아픔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마다 기억하게 되는 그런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맥주 감사절에 대한 이 숨겨진 영적인 의미, 어쩌면 우리 기독교 사상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맥주 감사절. 그러니까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영적인 중요한 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나라도 없고 애굽의 종로로 했던 그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바로의 밑에서 애굽의 문화, 타락의 문화, 죄악의 문화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가지고 출애굽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게 보면 그 절기 중에 7대 절기 중에 하나가 맥주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감사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맥주, 보리 맥자, 보리 농사를 지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맨 처음에 난 게 보리예요. 한 해에 보리 농사를 지어서 맨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그들에게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들이 기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절기 속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놀라운 비밀이. 자,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을 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족보다 구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의 절기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성경을 잘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분들이 뭐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지만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이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였거든요. 시편도 마찬가지. 시편도 보면 전부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당시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주로 이제 그 시편이나 에레미야서, 이사야서 이런 거 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인용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성경이 전부 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아멘 소리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예수님. 그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피. 누구 피요? 짐승 피. 신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피.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죠. 너희가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이 마음에 덮였다. 수건을 벗고 보면 성경에 누굴 말하냐? 예수를 말한 거예요. 너희가 모세를 알았다면 날 알았을 것이다. 모세가 기록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말한 거거든요. 수건을 벗고 보면 거기에 예수가 보여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시면 자유해진다. 제대로 볼 수가 있는. 주의 영이 계시면 마음의 수건이 걷어지고 제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23장 2절을 우리가 보고 좀 이스라엘 7대 절기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자, 오늘 이 절기가 여호와의 절기예요. 이스라엘 절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는 절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뭐 8.15, 6.25 무슨 명절 이런 거 말지만 모든 걸 알아야 되는 절기예요. 모든 민족이 알아야 돼. 꼭 알아야 되는 절기예요. 꼭 알아야 되는 절기. 그 7대 절기가 있는데 이 7대 절기는 예수님의 생애를 두고 말씀하신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 예수님의 생애를 미리 말씀하셨고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의도가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숨어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게 절기 속에 숨겨져 있어요. 절기 속에. 자, 6월절이 뭐냐면 6월절은 예수님이 이 6월절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실 것이다. 그게 6월절의 의미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에 나왔어요. 6월절에. 그 6월절에 나왔는데 6월절에 나올 때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피를 발라가지고 그 피가 있는 집에는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없으면 우리 보고 유교병이라 그래요. 유교병이라 말은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누룩은 죄를 말해요. 우리 성경 보면 구약에 유교병, 무교병 나오죠. 이게 무교절날 무교병을 먹거든요. 무교병은 누룩이 없어. 죄가 없어. 누룩이란 말은 죄를 말해요. 죄, 번식, 죄가 번식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유교병이에요. 무교병이 뭐냐? 누룩이 없는 걸 말해요. 아무것도 가미되지 않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유교병이에요. 할렐루야. 유교병. 누룩이 제거된 거. 죄가 해결된 거.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유교병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와요. 바로는 영적으로 사단이고요. 애굽은 영적으로 보면 세상이에요. 세상과 사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뭐죠?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보고 6월절 어린 양으로 비하잖아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러죠.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실 때도 6월절 날 죽으셨어요. 6월절 날. 예수님은 6월절 날은 6월절이라는 말은 그 양의 피를 통해 제사를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날이고 6월절에 양을 잡는데 그 6월절의 양이 누구냐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이 오시면 6월절에 어린 양이 죽은 것처럼 6월절에 죽으실 것이다. 이게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이라는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6월절만 지키는 거야. 지켜. 오늘날 맥추절의 의미를 모르면 우리가 맥추절만 지켜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리 농사도 안 하는데 무슨 맥추절을 지켜.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맥추절을 없애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것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빼빼로데이, 퀴어 축제, 또 할로윈 데이. 세상에 사단은 정말 사단의 문화를 계속 나를 만들어내요. 근데 기독교는
자꾸 나를 없애버려요. 여러분 그 속의 의미를 모르면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맥추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가 의미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무교절이라는 거 하는 것은 유월절을 지내고 나면 유월절과 동시에 무교절이 이루어져요. 근데 무교절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는, 예수님이 무덤에 이렇게 계실 것이다. 이게 무교절이에요. 77 초실절, 무교절을 지나고 나면 바로 초실절이 이어져. 초실절. 이 초실절은 뭐냐? 우리가 농사를 좀 맨 처음 나오죠, 열매가.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죠.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초실절날 부활하셨어. 할렐루야.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을 말해요.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지낸 게 지금 오늘 지내는 건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77절, 다른 말로 말하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여러분 성령이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 오셨죠. 바로 맥추절날 오셨어요. 맥추절날. 그러니까 맥추절은 성령을 받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날이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는 영적인 의미가 성령이 오신 날이에요.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부어진 것 같이 뭐가 세워지죠? 초대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맥추절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날이고 교회가 세워진 날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 기독교 역사상의 맥추절은 그만큼 중요한 날이에요. 77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오순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맥추절이라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맥추절 날 성령이 오신 거야. 성령. 하나님의 영이 오신 거야.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가시고 나서 10일 만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이기는 힘을 성령을 통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많은 절기 중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세워진 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을 때가 있으라 그러죠.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성령을 통하여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면서 세워진 게 초대교회란 말이에요. 초대.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초대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 교회가 세워진 게 오늘날 이 교회까지 세워진 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세워진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그냥 감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주신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러고 나면 뭐냐면 나팔절이에요. 아직 나팔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팔 불 때 오실 것이다.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가 나팔절이에요.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꼭 한 가지 분명한 건 예수님은 나팔절에 재림하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팔절을 아주 유심히 보는 거예요. 저도 막 제 문자가 들어와요. 그 유대인들 연구하신 분들이 막 나팔절 되면 저한테 막 문자가 들어와요. 막 깨어나라는 거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날려주는 거예요. 그들은 나팔 갖고 빵빵빵빵 막 부르고 다녀. 지금도 유대인들은 나팔절 때 전부 다 길거리에 나팔을 들고 다녀. 빵빵에 빵빵빵빵 들고 다녀. 한국에 오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 나팔은 불지는 않아요. 왜? 우리나라는 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팔을 들고 다녀. 나팔절. 주님 오실 것이다. 주님 오신다. 주님이 나팔절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팔절이 되면 더 깨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팔절. 그 다음에 뭐냐면 속죄절이에요. 이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지난주 설교했죠. 아사셀 염소. 이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한 거예요. 이 아사셀 염소가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1년치 죄, 그들의 원죄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제는 그 아사셀 양을 이끌고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가지고 그 광야라고 하는 건 언어를 보면 이 막 벼락 이런 막 그냥 아주 모서리가 막
벽으로 되어 있는, 아주 그냥 바위 같은 벽으로 되어 있는 낭떠러지를 말해요. 그런 낭떠러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사셀 양을 떼굴떼굴 굴려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사셀 양이 내려오면서 피를 찢기고 피가 터지고 살이 찢기고 내려와서 그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아사셀이 죽어요. 그래서 아사셀을 보낼 때는 반드시 두 손으로 머리 안수를 타게 해요. 안수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고백해서 그 죄를 짊어지고 그를 광야로 몰고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죽이는 게 바로 아사셀 양 염소거든요. 그 아사셀 염소가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 죽으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속죄절이에요. 속죄절. 모든 죄가 대속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 주님이. 그리고 초막절이 뭐냐,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장막절, 초막절. 이거는 뭐냐, 이제 천년왕국을 말해요. 다시 만날 예수님,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 이제는 그때는 알곡과 쭉정이가 완전히 나눠지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가는 이 천년왕국을 바로 장막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뭐 생일잔치, 그럼 여러분 태어난 거잖아요. 태어난 날이잖아요.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오시기 전부터, 구약에서부터 이런 절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사실 유대인들은 잘 모르고 지냈지만, 지금은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와서 아는 분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맥추절의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9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7주를 계수하여, 7주, 한 주가 7일이죠. 그러면 그 7주가 7주를 계수하여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그러면 77이 49죠. 계수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이게 7.7절 그러기도 하고, 하루 더 나아서 오순절, 그 다음에 이게 맥추절,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7.7절이나 맥추절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지키라고, 날짜를 계수해서 지키라고 말씀했고, 11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내 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모두 객이든 고아든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날이 뭐냐면 맥추절이에요. 자, 그럼 맥추절의 세 가지 영적인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은혜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아까 오순절과 같은 의미라 그랬습니다. 바로 성령이 오는 날입니다. 성령을 보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성령을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우리가 죄를 버리고 회개하면 성령을 부어주셔요. 할렐루야. 오늘 성령을 부어, 성령을 부어서 너는 내 것이다고 인을 딱 치는 날이 바로 이 성령을 부은 날이에요. 성령을 부어서 넌 내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이 오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중요한 의미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맥추절에 그 성령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자기 멋대로 우상을 섬기며 애굽의 문화 속에 살았지만,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내 방식으로, 내 생각대로, 내 목적을 갖고 살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하고 여전히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기도 해요. 죄에 대해서 뭔지 알게 하고 하지만, 진정한 거는 교회가 하는 역할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알아가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어제도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전하면서 느낀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너무 많구나.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모든 사람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 예배 받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가 엄청난 숫자가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분에게 성령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시는 말씀이 너 여기 이 중에 내가 받는 예배자가 있다 그러더래.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야, 너무 성령 충만해 보이고 너무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 예배를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때 하나님이 똑똑히 보라 그래. 똑똑히 보라 그래. 근데 뭘 보여주시냐면 마음을 다 보여줘. 마음을 보여주는데 그 많은 숫자 중에 5명의 예배를 받으려는 거예요. 그 5명의 마음을 보니까 그들은 오로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로 사모함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받는 그 5명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의 마음을 보니까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지 않더래요. 다른 생각, 끝나면 어디 갈 생각,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흘려버리고 그게 너무나 충격을 받았대요. 저는 그 말에 100% 동의를 해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눈을 마주치라 그러고 마음을 열고 말씀 받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건 가르칠 교자예요. 은혜 받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서 배워야 돼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런 거였구나 바르게 알아야만이 거기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 된 거 받고 은혜 안 된 거 안 받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다 보면 은혜가 돼요.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은혜가 돼요. 처음에는 말씀이 어렵고 버겁고 내가 될 수 있나 그러지만 오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잖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갈구하고 갈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맥주절을 지내지만 그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의미를 모르고. 그 의미를 모르는 거는 하나의 의미가 없어요. 그 의미를 알고 그렇구나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셨구나. 죄에서 불러주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주셨구나. 우리를 강야 생활 속에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오늘 이곳을 주셔서 우리가 농사하게 하시고 이 이삭을 걷게 하시구나. 이것을 진실로 알고 할 때 그 하나님이 받으시지 그 은혜를 모르고 그냥 농사 잘 됐으니까 드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그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제사가 바로 맥주절 절기입니다. 그런 맥주절이 그렇게 오순절 의미와 같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교회가 탄생이 됐고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신 이 귀한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뭐를 주시죠? 보혜사를 주사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영원토록. 혼자가 아니라니까.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이 염려한다는 것은 그 주님을 순간 잊어버려서 그래요. 내가 어떤 염려거리가 있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영원토록 나 함께 하실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를 해요. 성령이. 그러니까 영원토록. 이 보혜사라는 뜻은 뭐냐면 변호사와 같은 뜻이에요. 돕는 자,
보필자. 정말로 그래요, 정말. 저는 이 부분들을 제가 이 29살 때부터 이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정말로 경험하는데, 정말로 성령님 눈에 안 보이지만 정말로 세밀하게 역사하세요. 정말 세밀하게. 근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게 될 때 언제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냐면, 우리가 가장 절망스러울 때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가장 참담할 때 주로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무너지고 참담하고 절망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내가 어떤 중대한 질병이 오고 어떤 고통이 올 때 이런 부분들을 더 세밀하게 느끼게 돼요. 우리가 좀 건강해지고 부유해지고 좀 나아지면요, 이게 잘 놓쳐버려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과 어려움이요,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난이 없을 땐 내 힘으로 살잖아. 내 방법으로 사는데 고난이 오면 이게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느껴요. 그때는 진짜 오직 예수가 돼. 주여.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실 분.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게 오순절이 바로 77절 맥주절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뭐가 오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때로는 어떤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봐보면 성령이 터치하셔요. 터치해요. 딱 만져줘. 위로해주고. 참 신기해요. 금방 이렇게 막 어떤 때는 밤에 속상할 때 있거든요. 속상한데 주님께 다 항복하고 기도하면 그 속상함이 싹 사라져버려. 누굴 좀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라져. 야,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으로는요, 이게 어떤 사람 평생 누굴 미워하면 평생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누굴 원망하면 평생 원망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안 돼가지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성령님을 의지하면 이게 사라지게 됩니다. 누구를 평생 미워하거나 원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줘요. 하나님 마음을 만지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성령이 터치해요. 그래서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이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이 오직 성령을 받아라. 오직 성령. 이게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다 임하니까 힘이 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제가 어떤 분을 상담을 하면 그래요. 저는 연금을 200만 원 받아요. 이 연금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겠어요. 우리는 나가는 돈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저분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순간 잊어버리고 있구나. 제가 그분한테 그래요. 집사님 능력으로 살지 말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그것도 못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알아. 다 알아. 저는 기도원의 행사들이 있지만 제 머릿속으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 전 정말 안 해요. 어떻게 하나님 하시겠지. 하나님 어떻게 하신가? 기대가 돼.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왜? 하나님 아시잖아. 그곳에서 뭐예요? 집회가 이루어져요. 막. 그 하나님 하셔야지. 내가 주인이 아닌데.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어진 환경이잖아요. 저에게 주어졌으니까 저는 순종을 하는데 그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에레미야가 그러잖아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저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아니,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다면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성령이 온 시점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시점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함이라. 교회가 예수님 몸이래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그 지성소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훈련하고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이 모시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는 길, 지하철 안에 어디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야, 하나님이 어디를 가면 하늘 군대가 간다. 왜? 여러분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신 게 바로 천사예요. 여러분을 지켜주려고 하나님 이 길을 당할 때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제가 아는 분 한 분 계시는데 무속이 며느리예요. 제가 무속인 며느리라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남편이 그 무속인이 시아버지도 무속인이고 시어머니도 무속인이야. 두 분 다 얼마나 집안이 어려운지. 그 남자들이 전부 다 똑똑하고 잘났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그래가지고는 이 방 한 칸이 부부가 자기도 너무 좁으니까 아이를 그 아버지가 그 무당하는 집에다 아들을 맡겨놓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이 연락이 와서 내 동생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좀 만나달라.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그 남편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 예수를 안 믿고 무속인 아들인데 맨날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막 기도하고 그 집에 성역부를 할 때인데 그 남편이 간증한 거예요. 어느 날 차를 먹고 밤에 이렇게 다 운전하고 가는데 자기도 모르는 누군가의 힘에 끌려가지고 그 차를 움직이고 가는 거예요. 막 쌩쌩 움직이는데 어느 시점에 짱 하고 차가 스스래요. 찍 하고 섰는데 잠이 들어버렸대. 브레이크 밟고 잠이 들어 시동 끄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낭떠러지 위에 차가 있다. 낭떠러지 위에. 그때 저희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로 이 기도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역사해요. 한 번은 어떤 그 집사님이 전화가 와서 밤 12시에 나보고 그때 제가 사모님 지금 급한 일로 제가 왔으니까 좀 만나달라고. 여기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래 교회 와서 12시에 뭔 얘기냐, 내 동생이 미국에 사는데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데 SNS에서 누나 그러면서 문자가 왔는데 자살한다고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대요. 그래서 집사님 돌아가 계세요. 분명히 동생이 마음을 바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동생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그리고 갔는데 새벽에 연락이 왔어요. 동생이 다시 SNS에 넣었는데 누나 걱정하지 마. 내 마음이 바뀌었어. 그래야 그 친구가 예수를 영접을 하고 우리 한국에 와서 결혼하고 잘 살아요. 지금 미국에서. 우리 목사님이 그때 주례갖고 결혼했어요. 식당에서 잠깐 약식으로. 여러분 정말 눈에 안 보이지만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이 죄로 왔던 문제든 어떤 문제든가 있든지 간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한다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입고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게 만들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복음을 듣게 만들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약속의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가 바로 맥추절날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숨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또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레위기 23장 22절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23장 22절. 자, 같이 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맥추절날 이제 보리를 막 베잖아요. 이제 보리 배가 할 때 그들에게 뭐라 하냐면 이 곡물을 다 베지 말래. 베지 말고 10분의 1을 남겨두래요. 그러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고 10분의 8은 너 것이고 10분의 1은 개 것이야. 그래서 10분의 1을 남겨두게요. 전 시골에 옛날에 감나무가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꼭 감을 남겨놔요. 그거는 까치가 먹어야 된대. 꼭 까치 먹으라고 남겨놔. 저건 따면 안 된대요. 실제 저는 어릴 때 그 벼이삭 있죠, 벼이삭을 저는 많이 주워봤어요. 우리 농사가 없어서 되게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벼이삭을 갖다가 다 해가지고 그거를 쌀로 해가지고 밥을 해 먹었거든요. 벼이삭. 여러분 고구마 이삭 같은 거, 감자 이삭도 전 걷어봤는데 여러분 이게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여러분이 낙심해 있고 죄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지난 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있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이끌고 가셨던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깨달은 사람이 특징이 어떤 사람이 깨달았냐면 죄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더 깨달아요. 저는 죄가 많아가지고 너무 고통이 많아가지고 그 고통에서 벗어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는 당연히 감사하지만 난 다시는 내 인생에 그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거기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 너무나 절망 속에 좌절한 속에서 그 희망, 우리 주님의 이 복음 희망, 나를 모든 곳 해방해 주는 그 희망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마귀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의 운명과 사주팔자를 바꿔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를 주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 이 땅은 슬프고 고통이 있지만 슬픔이 없는 곳,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내가 가면 처소를 예비한대. 그래서 저도 가끔 생각을 해. 하나님 내 집을 생각을 해봐. 하나님 내가 가는 천국의 집. 근데 그 집을 기다립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 힘들고 내가 때로는 고달픈 일이 많지만 나는 하나님 그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아버지 집, 우리 예비하신 아버지 집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또 믿음으로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살 것도 때로는 근근하고 힘들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고아, 가부와 객 모두를 다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부르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맥추절의 영적인 의미가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여호와께서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문자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내 관점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모든 게. 여러분이 아무리 땅에다 씨를 심어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라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농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저도 강원도에 우리 농사를 지어갖고 이제 이따가 식사를 할 텐데 양배추도요 우리 기도원의 밭에서 나왔어요. 양배추도 나오고 방울토마토 나오고 대파도 나오고 지금 여기 상추도 나오고 거기에서 여러분 가지도 나오고 오이도 나오고 좀 있으면 감자도 나올 거고 고구마 나올 거고. 그런데 얼마나 고생하신지 몰라요.
정말 우리 목사님, 이가 목사님 너무너무 고생해. 또 우리 저기 세상열 집사님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그래서 얻어진 게 얻어져. 근데 아무리 심어도 여러분 땅이 놔줘야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심는 건 우리가 심지만 하나님이 다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비도 적당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수고해서 얻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바다의 고기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으면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러면서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여야 돼요. 그것을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왜 달라고 하지 이렇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훈련하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맥주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혹시나 놓쳐버렸던 감사가 있다면 감사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가족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세요. 저도 가족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귀한 가족들을 주시고 이렇게 보면 소중하구나. 바쁘다가 막 잊어버리다가도 감사하구나. 여러분 주변에 믿음 안에 있는 우리 가족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감사해요. 성도들이 없으면 어떻게 제가 설교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하고, 여러분의 친척들, 형제 자매들 다 소중하고 감사한 분들입니다. 다 감사해요. 가만 들여다보면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다 감사하는 거예요. 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배우게 되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사단에게 속아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온 세계가 그렇지만 다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고난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감사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고난 받을 때, 어려움 올 때 더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고난도 하나님 나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믿음으로 사람으로 하나님 훈련시키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이 좋은 환경이 오고 잘 된다면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의 영적인 의미, 우리는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오늘 이 시간부터 감사가 회복이 되고, 제사함에 대한 감사,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 성령을 주심을 감사,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감사. 감사할 때 흑암이 여러분을 틈탈 수 없습니다. 감사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커도 감사한 사람은 모든 걸 통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반주를 통해서 묵상으로 한 2분 정도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람에게도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속의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에 곡식을 주시고, 하나님 물고기를 주시고, 하나님 오곡백과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우리의 귀한 축복의 만남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때로는 넘어져 있을 때 일으켜 주시고, 때로는 질곡 가운데 있을 때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되돌아볼 때 모두가 감사뿐입니다. 특별히 맥주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아버지 하나님 먹을 것과 들에 풍성한 것을 주신 것을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감사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